고맙고 감사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택하신 뜻대로 부여한 사명대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인 것을 깨닫게 하셨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말씀이 나의 생명과 영혼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주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삼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다 내놓고 생명수 샘물로 내 심령을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국에 올 때마다요, 사건이 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귀국하는 것이 두려워요. 그죠? 한 번 오니까 세월호 났지, 작년에 들어오니까 메르스 났지, 금년에는 이거 완전히 메르스보다 더 큰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보다 중국이 더 걱정이 돼요. 중국 선교사라서 지금 중국이 여러분 이제 어렴풋이 느끼셨지만은 중국이 이제 시진핑이 이제 제대로 길을 가려고 지금 정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1인 독재로 갈 준비를 다 완전히 마쳤어요. 지금까지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해가지고 권력이 분산됐는데 이제는 이제 완전히 이 주석 독재 체제로 굳어졌습니다. 모든 권한을 다 이제 이제 손아귀에 쥐고 있어요. 지난번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완전히 그것을 이루었죠. 그래서 모택동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죠? 이미 종교에 대해서는 정기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말경에 신종교법이 이제는 말하자면 통과돼가지고 관보에 게재되는, 한국으로 말하면 관보에 게재되는 그 수순이 됐잖아요. 근데 그 신종교법이 참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중국의 종교법에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그 중요한 사항은 첫째는 모든 종교 집회는 신고해야 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신고하고 등록해야죠. 그리고 그 집회 책임자, 종교 지도자도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국인은 어떤 경우라도 포교회를 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그건 완전히 불법입니다. 이거이고, 이제 세 번째는 18세 이하는 이 종교를 가질 수 없어요. 참 굉장한 지능적이죠, 18세 이상은. 그 이제 지금 이게 종교에서 가장 그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골자인데, 또 이제 외국 종교기관과 이제 삼자교회를 중심으로 협의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요? 철저히 실용주의적 기반에서 외국 종교기관과 협조하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돈 되면 협조하고 돈 안 되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고 또 삼자교회 신학교, 삼자교회 신학교의 교육 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기독교 신학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지도자를 만드는 그게 목표가 아니고 공산당과 중국 정부에 충성하는 애국 신앙인을 이제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 중국 신학교의 목표예요. 삼자 신학교의 목표.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이제 강화됐어요. 이제 법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제 느슨하니 했잖아요. 보고도 모른 책, 들어도 못 푼 책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통제를 합니다. 삼자교회는 어떤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는 다 등록해야 한다. 그렇죠? 다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등록교회면 이제 3자 교회가 되는 거죠. 모든 교회는 다 등록하고. 등록하지 않는 교회는, 그렇죠? 등록하는 않은 교회는 이유 불문하고 완전 패스다. 그렇죠? 완전 패스. 그러면 가정집에서 예배드리가 들키면 그 집을 여기 문 닫아버려요.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자기 집을 이게 교회 집회 장소로 허락하기가 쉽지 않죠. 지금은 많은 이 가정교회들이 자기 집 처소에서 예배드리는데 그거 못하죠. 또 이제 두 번째는 허가되지 않는 곳에서 종교에 헌금을 했다. 그렇죠? 헌금을 했다 하면 만약 그것이 발견되면 헌금 액수의 2배의 벌금을 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헌금하기도 힘들죠. 교회가 이 종교재단이 헌금이 없으면 이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조직이도 헌금할 수 없고. 또 이제 등록된 교회는 어떻게 한가? 이게 종교 말살 정책이에요. 등록된 교회는 그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는 종교국 직원을 파송해서 상주시켜요. 완전히 그게 종교국 직원 근무처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돼요. 이 종교국 직원이 관리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재정관리, 그 다음에 인사관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헌금은, 교회 헌금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종교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종교국에서 이제는 목사 봉급 주는 겁니다. 봉급 주는 거. 그러니까 종교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대세죠. 그래서 이제 거의 딱 이제 그 회람이 되자 양쪽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제 삼자교회도 이것을 따를 건가 말을 건가 하는 것에 대해 갈등이고, 이제 따르지 않으면 폐쇄시키고 목사 이게 면직시켜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투쟁을 하든지 아니면 결단을 해야 하고, 또 지하교회도 계속해야 할 건가 말 건가에 결단을 해야 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하고 연관됐던 교회들은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가 생기면 흩어지자.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나눠지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빠른 시간 내에 나눠졌을 때 이제 소조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배양하자. 이것이 이제 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바쁘게 일해야 할 때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게 별로 영향 없고, 지금까지도 돌아다녔고, 앞으로도 돌아다녔고, 할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중국 지도자들을 빠른 시간에 양성하는 것이 지금 시급한 일이죠. 시급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국, 현실에 대해서는, 종교의 현실에 대해서는, 이거 아마 최근의 소식일 겁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상황이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바랬던 전망했던 것처럼 이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 오히려 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또 이것이 이제 2, 3년 정도 지나면 중국의 엄청난 다시 한번 문화혁명 수준은 안 되더라도 하여튼 소용돌이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예측하고 있어요. 예측하고 있어. 그동안에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번 기회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3일씩 못하고 이틀씩 이제 잘라서 하는데, 이번 기회는 이제 선지서만 이틀 동안 할 예정입니다. 선지서만.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와서 이제 신약 부분을 한 3일 동안 이렇게 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들었으니까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는 양식으로 지나가서 지난번에 이제 구약 시가스까지만 했죠. 그래서 이제 선지서 부분 이틀 동안 하고, 이 다음에 이제 신약 부분을 좀 3일 동안 길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부산을 갔다 왔어요. 부산에 이제 3일 동안 하는데, 중국에 이제 교제하는
조선족 목사가 여기 합신 나왔는데 그 목사가 자기 동기생이 부산서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목사라고 그래요. 고민하는 목사. 그래서 한번 만나보시고 교제해 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메일을 줘가지고 내가 이제 오기 전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부산 한번 와서 강의해 달라 이렇게 했어요. 나도 그분을 모르고 그분도 나를 모르니까 이게 이제 그냥 강의하다가 시원찮으면 강사가 시원찮다고 해도 욕 안 얻어먹을 정도 되는 친한 사람만 모아놨어요. 그죠? 그렇죠? 괜히 시원찮으면 데려다 야, 왜 그따위 사람 데려가느냐 그러면 욕 얻어먹으면 그러니까 그 정도 욕 얻어먹어도 괜찮아도 욕해도 괜찮을 만한 사람은 몇 사람 모아놨어요. 그런데 그 몇 사람이 12명이더라고요. 그 목사만 12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워요. 근데 참 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함께 겉으로 나온 양상, 이게 보고, 이제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 은퇴할 사람들 이렇게 보면 좀 실망이 많잖아요. 실망이 많아.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이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모이는데, 내가 그 사람들 보고, 한국교회 소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이제 점심 먹고, 또 저녁 시간에 이게 서로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굉장한 수준의, 계획주의 노선을 완전히 추구하는데 그 깊이가 어떤 수준까지 가는가. 그러니 종교개혁 시대 또 청교도 시대 이 모든 것들을 다 깊이 연구했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교회에 적용하고 그 적용하는 문제점이 뭔 것까지를 다 지금 토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3일 동안 이 강의를 듣고 자기들이 교회에서 적용할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우리 확실히 깨닫고 이걸 적용하는 것이 자기 교회에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이제 부산까지도 갈 기회가 많이 이제 생길 것 같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고 기쁜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한 번 다 들었으니까 세부적으로 이제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 이사야 이제 선지서가 17권이잖아요. 그러면 선지서 17권 그러면 이제 선지서를 쓴 선지자는 몇 명일까? 그죠? 16명이에요. 그러면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를 우리가 이제 보죠. 선지자가. 우리가 열왕기 시대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선지자 시대라고 그럽니다. 열왕기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 시대. 사무엘 시대나 그 이래 후세는 이제 이야기하고 열왕기 시대를 선지자로 했는데 왜냐하면 열왕기 시대에 가장 많은 실제로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그때 활동한 선지자들이 기록한 문서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전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그 선지서는 지금 뒤로부터 보면 이제 포로 후기에 활동한 선지자가 있어요. 포로 돌아와가지고 활동한 선지자. 그 선지자는 학개하고 스가랴와 말라기. 그 다음에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에스겔과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1명의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또는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 선지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선지자들이 있어요. 유명한 선지자는 누구냐면 우리 엘리야 선지자 또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요. 또 이름 모를 많은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 같은 분들도 있죠. 많이 있어요. 그때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활동하게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가 어떻게 겹치냐?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적극적으로 숭배하고 악을 행할 때예요. 악을 행할 때죠. 악을 행할 때 그들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때가 바로 이래요. 그러니까 열왕기 시대는 바로 선지자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지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봐요. 선지서를 기록한 목적. 우리가 선지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제 볼 때 이 16명의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대가 어느 때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16명의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러면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지금 아수르도 아직 이 나라가 완전히 그 조직이 확립되는 나라 정비가 체제가 완전히 갖춰진 시대가 되지 않고 또 애굽도 지금은 그 중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했는데 이제는 내부 정치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지금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정신을 차릴 때가 되지 이제 못했어요. 그때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2세 왕이 다스린 때입니다. 이 두 왕이 그러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나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아주 위대한 왕들이에요. 정치적으로 봐서는 세상적으로 봐서는 위대한 왕들입니다.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고 심지어 또 영토를 넓혀서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영화를 회복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오히려 어떻게 된가? 나라가 강해지고 또 경제적으로 풍성해지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해. 하나님은 이 나라가 인간의 눈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풍성하게 살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들의 잘못되어 갈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뇨? 그때부터 이제 선지자를 동원해서 보내시고 그들이 활동한 기록을 후대에 전해주고 있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17권의 선지서입니다. 17권의 선지서. 우리가 그 전에도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있고 엘리사 선지자도 있었고 또 다른 다윗 시대 나단이라는 선지자 같은 분도 있었죠.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활동했던 기록은 후대에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후대해지지 않고 있어. 그러면 많은 선지자, 지금 실제로 이 문서를 기록한 선지자보다 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도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활동한 기록은 기록에서 후대에 전해지지 않고 여로보암 2세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들만 그 기록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 선지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선지서를 기록한 목적은 첫째는요, 아까 이야기했지. 자, 열왕기 시대는 선지자 시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왕기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보죠. 열왕기 시대는 솔로몬이 통치한 시대부터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통치한 시대. 그러면 솔로몬이 통치한 시대부터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물론 그 앞에도 우상을 섬겼죠. 그런데 다윗이 이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죠? 다윗이 우상을 섬겼다는, 다윗도 범죄했어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슨 범죄를 했지만은 다윗이 우상을 섬겼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부터 우상을 섬겼는가? 솔로몬부터요. 솔로몬. 우리 이제 열왕기상 보면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가지고 통치 초기에는 참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죠.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이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솔로몬도 타락했죠. 솔로몬 타락했어요. 그럼 이 솔로몬이 왜 타락했을까? 솔로몬의 타락한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원인은 애굽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죠? 애굽의 바로의 공주와 결혼했어. 하나님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어. 여러분 보세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그 자체가 죄악이 아닙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그 자체가 죄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잘못이고 죄악처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 경계했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그들에게 미혹돼서 우상을 섬길까봐 경계한 겁니다. 우상을 섬길까.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여자의 후손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이방 여자들이 나와요.
이방 여자였거나. 하나님이 그것을 악으로 여겼다면 이게 결혼하지 못하겠을 텐데 결혼하겠어요. 문제는 이방 여자가 결혼하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섬길까 봐 이것을 경계한 겁니다. 만약 섞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세상에 악이 관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는 거죠. 그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방 여자 결혼했어요. 하나님의 염려대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솔로몬도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죠. 우리가 보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 여자에 결혼하고 열왕기상 11장 보면 이방 여자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 후궁과 비빈을 1000명을 거느렸는데 1000명을 하나님이 거기에요. 너희가 거기에 미혹될까 그렇죠? 거기에 넘어갈까 하나님이 그걸 경계한 겁니다. 이 솔로몬도 하나님이 염려한 대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우상을 섬기게 돼요.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통치 초기에는 그래도 젊을 때는 이제 정신 차려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냥 묵인할 정도였는데 솔로몬이 이제 나이 들고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솔로몬 자신이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해요. 우상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솔로몬 아들들도 르호보암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경계하게 해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어서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솔로몬이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10지파를 줘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이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기를 바랐어요. 바랐죠?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이제는 아예 예루살렘 성전도 가지 못하게 하고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럼 솔로몬 이후의 모든 역사는 어떤 거예요? 모든 역사는 모든 왕조의 역사는 우상을 섬기는 역사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역사.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는 역사가 솔로몬 이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겁니다. 촉구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요.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회개의 목적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리 아담이 범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하나님이 심판의 목적이 않고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벌거벗음으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죠?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혼합돼 가지고 악이 간영했어요. 세상에 가득해요.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심판할 수 있지만 120년의 시간을 주셨죠. 120년 시간. 120년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을 보면 120년 줬다고 그러는데 창세기 7장에 보면 120년이 찾아 홍수가 팍 밀려온 게 아니라 7일 후라는 말이 2번 반복되는 걸 보고요. 7일 후. 그러면 성경의 7자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완전의 숫자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나온 7자는 완전의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실 만큼 기다리신 후에 이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는 것을 보리라.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으로 믿고 살았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 모습이 나오죠. 야,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데 무슨 놈을 여기 일하고 고생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늘로 가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몇 년이 지난 후에? 2000년이 지난 후에.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오셨어. 왜일까?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궁일의 시간이에요. 궁일의 시간이에요.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시대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는 것을 떠나서 돌아오기를 촉구하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선지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보죠. 그러면 지금 이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은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들의 활동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 전에 활동한 선지자들은 더 위대한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였는데 그들이 활동한 기록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죠? 그러면 선지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선지서를 기록한 목적은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죄악 범하지 마라. 우상 섬기하지 마라. 그렇죠? 우상. 여러분 이제 선지서를 보면 이것이 가장 강하게 표현됐어요. 죄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은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악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악하게 여긴다. 우리가 우상 섬긴다 하면 이 개념이요. 야, 목석에 절하는 정도 이렇게만 생각해요. 절하는 정도. 그럼 목석에 절하는 정도 이게 뭐가 큰 죄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예,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상황이죠. 그 상황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행하는 중보자로 이제 생각했는데 그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야, 모세가 없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아론에게다가 어떻게 요청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론이요, 그 백성들의 이제 요청을 듣고, 야,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줄 테니까 금부치를 다 가져라.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가졌던 금부치를 다 아론 앞에 내놓으니까 아론이 그것을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의 하나님. 놀라운 일이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 여러분 보세요. 반역죄가 나라 국가에서 제일 중죄죄요. 제일 큰 죄. 우리가 이제 왕조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반역자는 삼족을 멸할 정도예요. 삼족을 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한 반역의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냥 우리가 목석에 절하는 그런 아주 그런 간단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 하나님께 대한 반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운 징계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십계명
제 첫 번째도 내 아이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나요.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거든요. 우상 섬기는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1차적으로 촉구해요. 촉구해.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우상 섬기지 말고 율법을 어기지 말고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두 번째는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라. 돌아오라. 그죠?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성경 전체는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이요. 돌아요. 두 번째는 돌아오기를 촉구하는가?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거. 그러면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했지만은 그들은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멸망받고 말았죠? 만약 선지자들이 활동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면 선지서를 기록해서 후대에 남겨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요? 아무리 심판을 경고했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않고 멸망했기 때문에요. 멸망했어요. 그런데 선지서에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돌아오지 않고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았지만은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복을 약속해요. 회복은 당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당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랜 시간 후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회복을 약속하기 때문에 이건 기록해서 후대에 전해줘야 해요. 후대에 전해줘. 이것이 선지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후대. 어느 때가는 확실히 없지만 하나님 정한 때가 있어요. 그때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해주고, 약속해주는 것이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이해해야만 선지서를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복을 약속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 회복하는 것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끝났잖아요. 이건 과거의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기록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다면 선지서에 다른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또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선지서를 이해해야 할 다른 하나의 사실인데, 그 사실은 어떤가? 사단의 포로로 끌려갔던 인간이 돌아오게 하는 이 의미가 선지서에 있다는 사실이죠. 사단의 포로로 끌려가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예언자의 예언의 이중성을 깨달아야만 선지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선지자의 예언의 이중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선지서를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선지서에서 여기 선지자들의 예언의 이중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선지자가 여기서 이제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는데 1차적인 것은 뭘 보고요? 앞에 있는 것을 보는데 이 산에 가려져 있는 뒤에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 1차적인 예언이고 여기가 2차적인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성이죠. 복합성. 지금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바벨론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에서 예언하지만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요? 인간들이 사단의 포로로 됐다가 다시 해방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 내용이 겹쳐 있다는 겁니다. 겹쳐 있어.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 이 이중성을 이해해야 하면 선지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곳에는 이 이중성이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은 선지서는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이체적인 예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이 출 바벨론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사단의 노예된 인간이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나오는 영적 출애굽,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오는 영적 출애굽과 같은 영적 출 바벨론에 대해서 선지서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읽을 때 이 내용을 머릿속에 상기해야만 정확히 이해할 수 있죠. 두 번째 이제 선지서를 읽을 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획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성경을 읽든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느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니라. 그러면 그 성경은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또 모형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언들을 통해서.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니, 여기는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모양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러죠. 사람과, 그 다음에 사건과, 그 다음에 모형과 예언들이요. 예언들. 그러면 사람과 사건과 모형은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또 여기 시가서를 통해서 보는데 예언은 주로 어디에 나오면 이 선지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선지서에 나오는 내용들.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 선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가 신앙을, 여기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그러죠.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44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구체적인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이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에게. 이 상은 어떤 상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며칠 전에 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어떤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장사하고 장사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이 모두 다 알죠. 아주 큰 사건이야. 그 사건. 자, 그 사건이 일어나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졌어요. 이미 이 사실은 스가랴서에서 예언하고 있죠. 목자가 침을 당하면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도망가고 자기 살 길을 찾아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왔어. 그 제자들은 지금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르죠. 엠마로 가는 두 제자는 모르는지 몰라.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쳐 그들을 깨닫게 할 때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큰 아주 최순실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죠? 이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누구를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실 모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깨닫지 못하냐. 그래서 선지서에서 뭘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요? 예수님이 하는 사건을 우리가 발견해야 해요. 발견해야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것일까? 이제는 또 전에 배웠던 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부모를 잃어본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에요? 응?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또 부모를 잃어버린 여기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에요? 그렇죠?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일이에요. 아이를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고,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백성을 찾는 일이에요. 자기 백성을 찾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잃어버렸다. 야, 언제 돌아오겠지? 그냥 생각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요? 천만에 와요. 이 자식을 잃어버리면 몇 번 찾다가 야,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장도 그만두고 장사도 그만두고 뭘 하러 나가요? 자식 찾으러 나가요. 그래서 전국 다 여기 수용소, 타가소, 고아원 다 찾아냐? 없으면 파출소 다 찾아. 방방곡곡을 찾아.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이게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죠. 또 부모를 입은 자식에게도 언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부모에 돌아가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곡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요. 이게 복음이라고 해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내용이요, 너무나 학문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가슴에 닿지 않아요. 가슴에 닿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거꾸로 생각하면, 자식을 잃으면 부모의 마음이죠. 반드시 찾는, 모든 일을 다 제껴놓고. 지금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은 잃어버린 백성 찾는 거야.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이건 학문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실제로요. 잘 들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룰 건가 하는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 성경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 2, 3장을 어떤 성경이 있든지 가장 이 창세기 1, 2, 3장을 우리 머릿속에 다시 되새기고 이것으로 기초가 돼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한번 다시 이제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 창세기 1, 2, 3장을 한번 다시 정리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목적.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해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있죠?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다른 창조물과 피조물과는 달리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지었다. 이것은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교제의 대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교제 대상으로. 그래서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교제의 대상은 인간이에요. 다른 것이 교제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이 돼요. 그러면 인간을 자기 형상 교제의 대상으로 지은 목적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써요. 안식. 그죠? 우리 안식의 개념에 분명히 합니다. 안식의 개념이. 안식, 우리는요, 지금까지 이 잘못된 이 개념으로 안식하면, 야, 쉰다. 그렇게, 쉰다. 안식하는, 솔직히 말해서 쉬는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약간의 쉰다는 개념이 있지만은 안식의 전체적인 개념은 쉬는 개념이 아니요. 자기가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안식에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안식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은 이것을 영원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고 그러죠. 약속.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그럼 창세기 2장 17절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라고 써요? 금지 명령이라고 써요.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금지 명령을라고 생각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고약한 하나님으로 만든다고 그랬죠? 거기 두지 않고 먹지 말라 안 했으면 아예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거기다 두고 먹지 말라 했을까? 그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요.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넣고 먹지 말라 했을까? 그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고 또 이 언약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보이는 거였죠.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우리 세 가지 관계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관계. 세 가지 관계. 첫째는 하나님이 나라를 건설할 때 그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 하고 백성이 있어야 하는데 왕은 곧 하나님이시고 백성은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 아담과 하와가 백성이에요. 그러면 왕이 있고 백성만 있다면 나라가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이 있어요. 주권이 있어요. 주권은 뭘로 나타나요? 법으로 나타나요. 법.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에요. 법. 문제는 뭐냐? 백성된 인간이 이 법을 지키지 못했다 했죠? 이 법만 지키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요. 문제는 백성된 인간이 이 법을 지키지 못했다 했어요. 그죠? 두 번째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써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건 결혼의 관계라고 써요. 결혼의 관계. 그러면 왜 결혼할까? 함께 살게 했어요. 결혼의 목적, 함께 살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혼의 동기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 결혼의 목적은 함께 살게 했어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 속에 근본적으로 어떤 개념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의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함께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해서 함께 있기를 원해. 친구가 친구를 사랑해도 친구와 함께 있기를 원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과 함께 살기를 원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도 어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 인간과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가 그러죠. 남편과 아내. 자, 사랑하기 때문에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해요. 결혼하죠. 지금까지 떨어져 있던 두 남녀가 결혼하면 이제는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방에 살고 같은 이불 속에서 사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은 함께 사는 거고 결혼의 동기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같아요. 함께 살겠어요.
그러면 결혼할 때 뭐가 있어야 해요? 서약이 있어야 해요. 서약이. 여러분 결혼하실 때 다 서약했죠? 서약. 결혼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의 성립은 오직 한 가지예요. 결혼의 성립은 한 가지. 주리 앞에 서약한 거 이거 서약이에요. 그 순간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선배님 그러죠? 그러면 남자는 여자를 향해서 어떻게 고백했어요?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해서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생 함께 살겠어. 그렇죠? 평생. 부할 때는 같이 살고 가난할 때는 내가 도망가겠어. 다른 거 안 했어. 건강할 때는 같이 살고 아플 때는 내 도망가겠어. 안 했어요. 평생 함께 살겠어. 어떤 경우라도 함께 살겠죠? 하나님도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평생 너와 함께 살겠다. 남편과 아내로서 평생 함께 살겠죠? 문제는 뭐예요? 아내된 인간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됐어요. 지키지 못해요. 이 언약만 지키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2장 17절은 다른 말로 사랑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언약. 세 번째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 아들의 관계. 이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그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순종의 관계입니다. 순종의 관계. 그래서 순종의 법으로 주신 거예요. 이 약속만 지켰다면 영원히 아버지 아들의 관계로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인간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 법대로 처리해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범죄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었어요.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공율의 음성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쫓겨나게 돼요. 그러면 쫓겨난 원인을 뭐라고 써요? 쫓겨난 원인을.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의 이 내용을 깊이 이해해야만 성경 전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써서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후서 6장 14절.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겠죠?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죠? 아무리 어둠이라도 어둠을 꽉 채도 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 어둠은 물러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기 때문에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어서 범죄한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 이 붙자가 빠져야죠. 빠져야 해요. 어렵게 돼야 해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렵다 여겨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 그렇죠? 어렵다.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빛이시요. 인간은 어둠이 돼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빛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어둠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빛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넣어주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신 후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 하나님이 어렵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 어렵게 여겨주실 것과 그 다음에 빛을 이 땅에 넣어줘야죠. 그 빛이 어렵게 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불의한 자를 어렵게 여겨주시고 빛이신 인간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의로신 하나님 앞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한 인간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했어요. 15절과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어떤가?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머릿속에 완전히 완성해놔요.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내가 인천에 가가지고 이제 중국인 교회에서 3시간 동안 계시록을 강의를 했어요. 계시록 3시간 동안 뭐 짧습니다. 나 계시록 그걸 딱 강의할 때 우리가 계시록 읽기 전에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성경 한 말이 뭡니까? 그죠? 내가 두 성경을 이야기했어요. 성경. 그거는 이제 계시록 읽기 전에 기억해야 할 성경 두 구절이 어떤 것입니까? 깜깜하죠? 여러분은 이제 아시지만은 그건 깜깜해. 창세기 3장 15절. 또 하나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두 구절을 펼쳐서 사건으로 드러내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아주 간단하죠? 간단해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니. 자, 이 내용이 바로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계시록은 지금 두 진영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두 진영. 이 땅은 이 두 진영만이 존재해요. 많은 나라, 많은 국가에도 이 두 진영만 해요.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진영으로 나뉘고 두 진영 사이는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어요. 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결정적인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뱀의 후손도 만만하게 물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발악이 뭐냐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알았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 이건요, 결정적인 타격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괴롭혀요. 아파요. 그렇죠? 발이 아파.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발꿈치를 상하게 달거나 담대라 내가 이겨노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 거죠. 계시록은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어떻게 돼요? 발꿈치를 상함을 당하는 환난을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승리는 누가 있어요? 바벨론이 큰 불못에 던져지고 완전히 멸망함으로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는 것이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여러 가지 사건으로 전개했을 뿐이요. 여러분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어떤 방법으로 가죽옷을 치어 입히시는 방법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해 가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고 선지서도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될 건가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예언하는 역사가 이것이 선지서 역사예요.
선지 역사.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1절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돌아오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이해해야 성경 전체를 정확히 우리가 깨뜨려 볼 수 있습니다. 깨뜨려 보시죠. 자, 돌아오게 하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해요?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내가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오는데, 이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야기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냐면 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죠. 그러니까 선지서의 핵심 내용은 회복의 중점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서를 읽을 때 이것을 머릿속에 두고 돌아오게 하겠는데 누구를 통해서인가? 언제 돌아오게 할 건가?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선지서를 읽어야 해요. 선지서. 우리가 이제 16명의 선지자가 있었고 또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선지자가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죠. 어떤 선지자가 있었어요? 네? 거짓 선지자가 더 많았어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가 더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니아 같은 선지자, 아주 대표적인 하나니아. 하나니아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에레미야가 지금 너 회개하고 돌아오자면 멸망한다고 하니까 야 거짓말하지 마라. 지금 모두가 평안한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 뺨을 때리고 에레미야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듣기 싫잖아요. 거짓은 참 선지자가 하는 것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죽이고 싶어. 그래서 시대 뜰에 구덩이에 쳐 박아버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참 선지자보다도 거짓 선지자가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더 많아. 근데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이게 이름표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등록에 여기 거짓 선지자라고 써가지고 다니는 거 있는 게 아니죠. 몰라. 그러면 그가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러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을 성도들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가 분별을 못하니까 누구를 따라가요? 말 잘하는 사람, 영빨이 센 사람한테 쫓아가. 그래서 누구도 다 이게 귀신한테 홀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죠. 이건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은 우리는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처럼 비슷해요. 계시록 13장 10절에 우리는 13장 11절에 우리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보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보니 머리에는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입에서는 용처럼 말하더라. 모습은 비슷해요. 그들이 말하는 것도 비슷하지만은 끝이 달라요. 우리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 대해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 이에 다른 신을 말하면 거짓 선지자다. 근데 이때는 이제 그렇게 되지만도 요새 거짓 선지자도 예수님 이름 말하고 하나님 이름 다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또 하나 얘기죠. 그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말했다, 선지자 예언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이건 거짓 선지자다. 왜일까? 왜요?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거예요. 자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누가 성취하냐면 선지자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성취해요. 하나님 자신이 성취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 성취되느냐 성취 안 되느냐에 따라서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구분한다 이렇게죠. 또 구약에서 우리가 이제 참 선지자 써요. 구약에는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안 나와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나와.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뭘로 구분하는가? 거짓 선지자는 직업적이에요. 다른 말하면 돈 받고 해요. 돈 받고 자기 먹을 것 때문에 해요. 그런데 참 선지자는 비직업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선지자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있어요? 아모스예요. 아모스는 지금 양치기 하다가 지금 하나님이 급히 불러서 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아모스를 보면 아모스가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사자처럼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 자기 명예도 돈도 필요 없어. 하나님 부르는 그대로 그냥 사자처럼 부르짖은 거예요. 오늘 시대도 이 사자처럼 부르짖는 아주 용감한 선지자가 이 시대에 나타나야 하는데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는 차이는 여기 특징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는 많은데 참 선지자는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극히 적어.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죠. 거짓 선지자는 셀 수 없이 많은데 참 선지자는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극히 적어. 그리고 예언의 구분을 보면 참 선지자들은 대부분이 재앙을 예언해요. 재앙을 해요. 내가 해가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 동원한 목적 자체가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선지자를 불러서 보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불러서 보낸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선언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재앙을 선언하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재앙을 선언한 게 아니라 평안을 선언했어요. 복을 선언했어요. 야,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산다. 이 복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특별히 아주 그것을 강조하죠. 특별하나요. 재앙을 선언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것이 이 구약에 나오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이제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이제 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제 두 개로 나누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자, 소선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양이 많으면 대선지서, 양이 적으면 소선지서. 그런데 이것도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볼 때 다니엘서보다 호세아서가 더 많죠. 양이 더 많아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대선지서 소속에 들어가고 호세아서는 소선지서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선지서가 에레미야 선지, 이사야 선지서가 제일 많아요. 66장인데 이제 장수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많지만은 분량으로 보면 기록된 분량으로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더 많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선지서 속에 에레미야서가 제일 앞부분으로 나와야 되는데 에레미야는요 양으로 봐서도 대선지자예요. 그러니까 66장이죠. 근데 실제로 이사야는 명실상부하게 대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이사야 기록된 양으로도 66장이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것도 학자들은 이야기인데 58년에서 60년간 예언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가 활동한 기록도 우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에 나온 대로 히스기야 왕 4대에 걸쳐서 예언을 했죠. 예언을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 속에 가장 많은 메시아 예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7권의 선지자 중에 양도 많은 뿐만 아니라 메시아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 속에 가장 많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는 어떤 나라냐? 이제 시대적 배경으로 상당히 복잡한 시대죠. 복잡한 시대. 자,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사야가 부름을 받을 때 우시아 왕이 죽은 해예요. 죽은 해죠? 그러면 우시아 왕의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북이스라엘로 봐서는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라는 우시아 왕의 시대에 바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죠? 그때는 어느냐면 아수르가 지금 막 발흥할 때입니다. 아수르가 지금 세계 패권을 장악할 그 무렵에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66장인데 우리 이제 대강 어떤 학자는 세 부분, 어떤 학자들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야 36장부터 시작해서 38장, 36장, 37장, 38장은 이게 삽입 부분이라고 그래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한 히스기야 왕과 관계된 그 내용들이 더 있고, 그다음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25장, 그다음에 35장, 36장부터 38장, 그다음에 39장부터 66장 이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보통 학자들은 두 부분으로 나눠요. 1장부터 39장, 그다음에 38장, 그다음에 39장부터 39장, 그다음에 40장부터 66장 이 두 부분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이야기죠. 앞에 부분은 구약 부분이고 뒷 부분은 신약 부분이다. 그렇죠?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이 39장이니까 39권의 책이고, 그 다음에 신약이 27권의 책이니까 앞부분은 구약이고 뒷부분은 신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지만은 이건 뭐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약은 언제 기록됐어요? 신약은 언제 기록됐어요? 이사야가 성경을 기록한 지 800년 후에 기록됐어요. 800년 후에. 그러니까 이 기준이 정확하지 않죠? 물론 편집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편집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의미는 정확히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고로 그런 내용, 그렇게 구분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은 어떤 것인가? 네 단어가 나옵니다. 구원과 구원자, 구속과 구속자. 이것이 70회 이상 등장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자, 곧 구속자를 보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사야서의 하나의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속에 메시아에 대한 가장 많은 예언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사야서를 우리가 중점 핵심을 연결해 보면 이사야서 속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를요. 이사야 1장 2절을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성경은 하나는 연애 편지다, 하나는 양육일기다. 그렇죠? 양육일기. 누가 누구에게 보낸 연애 편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연애 편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관점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어떤 지침서, 안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연애 편지다. 그렇죠? 연애 편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연애 편지를 아무리 양이 많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연애 편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라기서 1장 2절에 나왔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적게는 곧 나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냈다는 말 속에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내포되어 있어요.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제사한 나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요. 돌아오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살자는 거예요. 함께 살자는 건 뭡니까? 함께. 이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렇죠? 돌아와서 함께 살자요. 또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양육일기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길르었던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양육일기예요. 양육일기. 그러면 양육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모의 은혜가 무엇인지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두들겨 패는 것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미워서 때리는 게 부모가 때리는 것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때리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그렇죠? 창조하고 길렀던 그 모든 것을 기록해서 오늘에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길렀던 양육이죠. 내가 자식을 양육할 거다. 우리가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내용을 보면 어떻게 양육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참 놀라죠. 어떻게 길러가는가. 여러분 이제 호세아서 11장 한번 이제 읽어보십니다. 한번 11장 1절부터 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명예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느니라. 이 내용을 보면요, 엄마가 자식을 기르는 모습과 똑같잖아요. 걸음을 가르치고. 여러분, 이제 애들 낳고 기를 때요, 얘가 이제 기어다니다가 일어서서 걸을 때 어떻게 돼요? 손을 붙잡고 왼발, 오른발 하면서 걸음을 가르치잖아요. 이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나를 낳고 길렀던 모든 것을 기록한 양육일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역하였도다. 그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은 뭐예요? 항상 거역하고 반항하고 떠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그러면 누구를 돌아오게 할 건가? 이사야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죠? 남은 자. 자, 이제 이사야서 1장 25절,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 청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골이라 불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데 1장 9절을 보면 어떠냐,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고 했어요. 그루터기를 남겨서 그 그루터기에 나온 싹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10장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10장 20절부터 23절까지
10장 20절부터 23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하는 자들을 다시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됐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자, 누구냐면 여기서 남은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은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에하고 반역하고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는데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것이요? 1장 18절에 이야기죠. 그들이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지악 가운데 있어요. 진홍같이 붉은 지악같이 붉은 지악 가운데 있어. 그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어떻게 해요? 씻어줘야 해요. 씻어줘서 희게 해야 의인이 돼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1장 18절에 와서 변론하자. 너희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내가 양철같이 눈같이 희게 하리라. 희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할 건가? 어떻게 그 죄를 씻을 것인가? 이사야 53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소서. 인간의 주홍같이 붉은 죄, 지홍같이 붉은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에게 담당시키고 그를 통해서 그의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눈같이 씻어주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누구예요? 거기서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또 그 임마누엘 오신 주님은 어떤 모습이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으니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에게 담당시키소서.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죄를 씻어서 어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처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이사야 53장을 이사야 65장을 한번 보십니다. 65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읍으로 창조하여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지금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에레미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66장 22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서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가?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얼른 생각하기에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해요. 장소적 개념으로.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은 근본적으로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66장에 지금 65장 이야기하고 66장 이야기하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그리고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 21장에 나와요. 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자체가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창조 때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야죠. 창조 때.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다는 것은 어떤 우주가 무너졌다는 말이 아니죠. 지구가 파괴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것이 파괴됐다는 말이에요. 파괴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던 인간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함께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고 새 예루살렘이 이야기 나고 성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에서 설명하지만은 그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읍의 성전은 보이지 않으니. 성전은 보이지 않아요. 성전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그 자체가 성전의 개념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하면 눈에 보는 가시적인 건물 그 자체를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의 성전의 개념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개념이 제일 먼저 어디서 나왔어요? 성전의 개념이 제일 먼저 어디서 나왔을까? 창세기 28장 16절에 나오죠. 16절 17절에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계시를 다 받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잠에 깨어서 그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가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우리 한국 성경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 개념은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옛날 한글판에는 전이라고 써져 있어요. 성전이요. 그러면 성전의 근본적인 개념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그 자체가 성전이에요. 오늘 많은 이제 신진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 성전의 개념을 에덴 동산의 개념으로 지금 에덴 동산을 성전의 개념으로 지금 확대 해석하고 있어요. 확대 해석해요. 어떤 이제 미국의 신학자가 그 사람은 본래 요한계시록을 전공한 학자예요. 요한계시록을 전공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쫙 살펴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성전. 왜 성전을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이것은 그 사람의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 성전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이제 책이 성전신학이라는 책이 있고 그 사람 부인이요 한국계 미국인 것 같아요. 그 사람 부인이 그 책을 요약해서 성전으로 본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참고되시면 돼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을 다시 확대해서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로 가는 겁니다.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이 바로 성전인데 우주를 성전 전체를 읽다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지성소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창조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다지만은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뭘로 건설했어요?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가는데 성전이 파괴됐어요.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성전에 함께 살 인간이 떠났기 때문에 성전은 파괴됐죠.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백성으로 함께 살 인간이 약속을 이었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어떤 것이요? 떠났던 백성이 돌아와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떠났던 인간이 돌아와야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성전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써요?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이걸 이야기하죠. 에스겔서도 성전의 환상을 쭉 이야기하고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는 여기 가견적 건물 자체가 이게 성전이 아니라 그것은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통해서 그 백성이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성전을 짓게 한 거고, 성전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것도 이건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사는 것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거예요. 회복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지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떠났던 인간이 다시 돌아간 거예요. 다시 돌아옴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그렇죠? 이 맥락을 가지고 우리 이제 이사야서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예, 4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스랍들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그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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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다반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충만한지라. 여기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지금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봤어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데 그 주님을 본 거죠. 그러면 이제 이사야에서 중심 사상이 어떤 것인가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나타나는 중심 사상은 3가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것이 중심 사상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남은 자의 사상. 아까 얘기했죠? 남은 자. 그래서 이사야서는 남은 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세 번째는 메시아 사상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남은 자의 사상과 그 다음에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6장에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기 앞에 선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 그죠? 인간의 모습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가면 다 죽어요. 왜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죠? 우리 이제 출애굽기 19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시는데 경계를 정해놓고 더 이상 두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뭘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죄소에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인간과 교제가 회복하는 장소가 속죄소인데, 그런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죠? 그러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막아졌어요. 휘장이 막혀졌어. 인간이 들어갈 수 없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예표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나오면 휘장이 열렸어요? 아니요, 막혔어요. 이 말은 구약시대는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요, 죄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는 어떻게 돼요? 죄가 해결돼요. 그럼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 해결할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해. 그래서 지금 이사야 하나님 앞에 큰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본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될 거다. 자기 죄인 것을 깨달았죠. 그때 스랍들이 제단에 풀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 피울 때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스랍이라는 것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죄는 것은 제단에 뿌리니까 제단은 뭘 상징해요? 제단의 뭘 상징해요? 우리의 죄를 처리할 번제단을 상징해요.
그의 불을 가져다가 입술을 찌를 때 그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은 도저히 다가갈 수 있는 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만군의 여호와, 그렇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그 백성들에게 죄를 책망하고 해결을 촉구했는데 백성들은 들지 않았어요. 지도자들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듣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사야가 죄를 책망하고 해결을 촉구했지만 백성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어. 오히려 배척당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사야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나오죠. 믿음의 선진들에 어떤 사람은 칼로 튀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켬을 당하고 그렇죠.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러면 이 톱으로 켬을 당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학자들은 이사야라고 그래요. 이사.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듣기를 싫어한 이 왕에게 붙잡혀서 톱으로 켬을 하는 이 순교를 당했다고 이사를 이야기해요. 백성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죠? 얻지 못했어요. 그들은 군사력과 어떤 동맹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후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갔다가 또는 애굽에 갔다가 여기 바벨론이나 서로 눈치 보면서 동맹을 하고 또 배반당하고 또는 그들이 왕들이 폐위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인간을 의지하는 겁니다. 인간을 의지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듣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실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남은 자를 두시고 이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사야의 사상이에요. 그렇죠? 중심의 사상. 그러면 이 남은 자를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가? 누구를 통해서? 곧 메시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다고 그랬죠. 많은데요. 자, 이사야서 전체적인 것은요. 이사야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이 있었어. 그러면 두 아들의 이름이 어떤 것이요? 하나는 스알야숲. 이 발음하기도 힘들어. 스알야숲. 이것은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알살랄 하스바스. 그죠? 마알살랄 하스바스. 그러면 이 뜻은요, 급히 내가 약탈하리라. 이게 마알살랄 하스바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급히 그들을 약탈하지만은 하나님 뭐예요?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사야 전체에서 하나님 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을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데 그는 메시아를 통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어떤 것인가?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죠.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봐요. 내가 이제 부산 가가지고 이제 어떤 그 교회에서 그 어느 교회에서 이제 수요일날 새벽 기도를 조금 이제 인도해 달라고 그래요. 새벽 기도. 그래서 새벽 기도 인도할 때 갑자기 내가 해달라니까 뭘 할까 여기 하다가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이야기했어요. 그죠? 마태복음 족보, 1장 족보.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족보 이제 끝에 여기에 나와요. 21절과 23절에 예수님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오죠. 예수님 이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랍니다. 또 23절에 뭐라 써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요, 이 두 이름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이름만 정확히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수라라. 이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지라. 하나님은 떠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죠? 다 모든 죄인이요. 그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해요. 예수님은 바로 그 백성의 죄를로부터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 뭐라고 써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요. 죄에서 구원해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함께 하시겠어요. 창조의 목적이 함께 하심이요. 창조의 목적이 함께 하심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바로 이 함께 하심에 있죠. 하나님께요. 함께 하심이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 정확히 두 단어만 정확히 이해하면 성경 끝이요. 66권 다 읽지 말고 마태복음 1장 21절하고 23절만 계속해서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 다예요. 그렇죠? 바로 여기 전에가 잉태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자, 9장 6절 한번 봅니다.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이라. 이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렇죠? 한 아기가 낳았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으니 누가 그의 아들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가 여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데 중점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오실 건가를 확실히 증거하고 있어요.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죠. 왜일까? 인간의 죄는 누구만이 대속할 수 있어요? 인간의 죄는 인간만이 대속할 수 있어요. 천사가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천사가 만약 인간의 죄를 대속했으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라고 했을 텐데 아니요. 인간의 죄는 인간만이 대속할 수 있어요.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죠. 그런데 구약에 많은 짐승으로 드린 것은 그림자일 뿐이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황소의 염소피가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없으니 그건 그림자로만 주어졌죠. 인간의 죄는 인간만이 대속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지은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써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려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 해요. 또 하나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신가? 인간의 죄는 누구만이 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사해 주셔서 그분은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 보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또 병든 자를 고쳐줬어요. 그때 뭐라고 써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나이라. 내 죄가 봐. 자,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누구건데 죄 사함을 선포하는가? 신성 모독했다고 그를 붙잡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 모독했다는 죄예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는 이 예수님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요.
7절 한번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주님의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릴 것을 천명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릴 것에 대해서 그 나라가 견고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지금 이를 증거하고 있죠. 이미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 후손 가운데 왕으로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으로 올랐고 유다 후손 가운데 다윗이 왕으로 올랐고 다윗 후손 가운데 그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 집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건 솔로몬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솔로몬 후손으로 오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 나라죠. 자, 오전은 여기까지 하십시다.